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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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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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어떠한 생활 가운데서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불편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 상황 따라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 앞에서도 만족을 누리는 비결을 배운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이동에 따라서 시선을 집중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데 우리의 관심을 두면서 내 심령의 비고비인 영의 양식을 충만히 채워서 어떤 삶 앞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가 이 감사 가운데 있고, 바라는 바와 뜻하는 것이 이 감사 가운데 있사오니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은 모두가 자산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대개 보면은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사더라도 비싼 만큼 가치성을 느끼는 사람이 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고, 땅이나 모든 건물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보이는 자산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 알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뜻을 우리가 안다면은 역시 인간은 보이는 현실 속에서
가치를 누리고 살게끔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물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이 물질에 약합니다. 그래서 물질에다가 최고의 가치성을 두죠. 자, 그러므로 첫째, 무엇이 자산인가? 여러분, 무엇이 자산일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자산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의 나는 무엇이 자산입니다. 한번 정해 보십시오. 복수하는 것이 자산입니다. 복수. 복수라고 하는 뜻을 아십니까? 옛날에도 내가 남한테 당한 만큼 그것을 잊지 않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복수 참 복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복수를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깽이나 우두머리 두목을 우리가 나쁜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깽이라는 것은 최고를 말합니다. 꼭 깡패들에게 이제 그런 용어를 이제 사용할 줄만 알지만은 진정한 그 뜻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말씀에는 다 뜻이 다르거든요. 자, 이 돈이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값진 땅이나 건물 소유가 자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냉정한 입장에서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입니다. 다 100번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질 앞에 딱 놓여서 보세요. 생각이 바뀌었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을 보세요. 아담을. 아담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혹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정신 못 차리면 한순간 헷가닥 해버려요. 이 사고라고 그러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는 것입니다. 계획된 상황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무관심하고 방심했을 때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복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만큼 내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복수를 하는 겁니다. 다르죠? 우리는 복수를 나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선입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내가 상대한테 당한 만큼 갚는 게 복수예요. 그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복수의 칼을 들고. 야, 참
우리가 이 선입견적인 입장에서 그냥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을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뭐든지 관심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가 약해져요. 내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관심도가 달라지죠.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이진 않지만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니까 내가 가면 안 돼. 도망가야지. 그렇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든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려. 이게 복수하는 거 이게. 에? 대출 받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그게 바울이 그 빚을 갚는 사람, 그게 복수하는 사람을 살았어요.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을 주로 해가지고서 당한 만큼 복수의 주먹을 휘둘렀다면은 이제는 예수 믿고 변해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 복수의 삶을 돌렸어요. 그게 빚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요, 원수가 있잖아요. 예? 원수를 내가 비참하게 칼을 빼서 찔러서 죽여서 그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복수의 개념은 그 사람을 회개시키게 만드는 것이 복수예요. 예? 회개를 시켜서 무릎 꿇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의 급수가 약해요. 지금 입으로는 사랑 외치는데 내재되어 있는 이 사랑이 통장에 저축된 그 금액이 적은 것처럼 우리는 통장 안에 저축된 금액은 있는 것은 아는데 마음대로 뭘 못하잖아요. 액수가 적으니까. 사랑도 그래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맞는 말이에요. 거리나게나 다 사랑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속고 울고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당하는 법이 없어요. 참 복수라는 것이 꼭 비참하게 무차별하게 사람을 갖다가서 그렇게 잔인하게 해서 이렇게 갚는 것이 복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원수이지만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원수 같은 자녀를 용서해줬어. 자식으로 품었어요. 그게 복수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가정에서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 감정적으로 탁
무슨 말을 듣게 되면 꼭 복수심이 불타서 그냥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을 뉘우치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복수예요. 자, 탕자 얘기를 이제 해보면은 탕자가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습니까? 그 사실 아세요? 예? 탕자가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왜 돌아오게 됐냐고요? 왜?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몰라요? 예? 그럼 넘어가야 되겠네. 예? 종살이 이왕 할 거면 아버지 집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돌아가는. 그건 이론이에요. 보세요. 아버지는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안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나가지 마라, 싸가지 없는 놈. 부모들은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아버지는 자기 분깃을 달래서 가지고 나가는 그 자식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그런 거예요. 강요하지 마라, 교육시키지 마라.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해주라고 말이요. 어?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그는 서로가 같이 죽어요. 가만 놔둬요. 그러면 지가 알아. 어? 그게 하나님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자산입니까? 네? 자, 대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자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지요. 예? 교위도 그 세습적으로 그 아들에게 대물림해서 교위도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자, 좋은 것이기에 자녀들에게 대물림 해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뜻이 뭐예요? 응? 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대물림해 준 거예요. 유산으로 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어? 마귀가 이러면 사랑하는 거 봤습니까? 응? 사랑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사랑인가? 두 번째로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자산입니다. 사랑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사랑.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어 온 인류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시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좋고 그냥 뭐 이런 사랑. 그러나 강도 높은 사랑은 잔인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울 때 왜 속상한 점이 없겠어요?
말도 되게 안 듣고 같이 사는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남편들이 말 안 듣고 속삭이는 거 그렇지 않아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자식마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이런 죽일 놈의 자식. 미워서 그렇습니까? 예? 근데 자식은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미워서 나한테 저렇게 냉정하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장해 보면 그때 그때 부모님이 날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구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성경이 그랬죠. 징계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시험 문제를 모르니까 시험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시험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자기 공부한 만큼 점수가 높이 나오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신앙 등급이 달라지는 거 이게. 예? 사랑의 놀라운 역사는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덮는다는 뭐예요? 가려준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 정치 세계나 우리 모든 현실 보세요. 다 까발리고 뒤집고 찢잖아요. 그건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은혜도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느끼는 은혜라면은 특별 은혜는 다른 거예요. 일반 은혜 받은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특별 은혜. 이것은 단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참 이 허물을 덮는다는 것, 참 우리는 허물을 보잖아요. 옥의 티를 보잖아요. 자기 들불을 못 보고. 야, 가차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만 놔두시거든요. 별 죄를 짓고 별을 다 해도 가만 놔두시는데 유독 인간들은 그걸 못 봐요. 그 꼴을 못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같이 살면서 맨날 물고 뜯고 서로 죽는 거예요. 덮어줘야죠. 그래야 상대방이 고마움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사사건건 찢어 발기는데 그 사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예? 허물과 죄를 덮는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 이 사랑은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 어떤 것도 다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죠. 생명력이 있죠. 사랑이 식어지면 그 생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생명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은 흉내낸다니까 배워가지고 사랑도 없는 주제에 안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만 배웠어요. 이런 것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성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이게. 두 사람이 만나면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는 삶이 비참해져요. 서로 사랑해야지 일방적으로 사랑해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이게 엇갈리면 소리가 안 나요. 참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도 그대로 따라서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믿음이나 은혜나 구원이나 사랑이나 내 안에 들어가면 다 변질돼요. 왜? 수돗물을 갖다가서 이제 수원지에서 딱 보내주면은 다른 집은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우리 집은 아주 탁한 물이 나와. 왜 그럴까요? 같은 물인데 수도관이 나빠서 그래요. 내 속의 부품을 바꾸지 않으면은 어떤 것이 들어가도 다 망가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별걸 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이 나오죠. 근데 고집 때문에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해요. 자기 방법으로. 고집으로 망하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입니까? 우리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죽여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자산입니까? 무엇이 자산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현실 속에서 자산의 뜻을 찾고 살았습니다. 그건 다 헛꿈이에요. 세 번째, 무엇이 자산이냐? 이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용서는 엄청난 자산이잖아요. 야, 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게 탕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 주라는 이게 탕감이에요. 탕감을 어디 이상한 쪽으로 사용을 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탕감이에요. 이게. 다른 데 탕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신 있게 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고는 자산이 없으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돈이 없으면 사고 싶은 물건 있어도 못 사잖아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근데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내가 충만한 사랑이 없으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입으로만 사랑 사랑 하는 거예요. 뻐꾸기처럼. 그래서 뻐꾸기는 산에서 뻐꾹 소리 나게 되면 듣는 사람은 마음이라도 참 뭔가 느끼게 해주지. 사랑 없이 사랑 사랑 하는 것은요, 이 공예입니다. 공예. 많이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 사랑 알기를 너무나 가볍게 쉽게 간단하게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사랑의 진가가 무엇인가를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야 됩니다. 아하, 저것이 사랑이구나. 이제 사랑이 가짜와 진짜가 이제 드러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게 되면은 못 사는 거예요. 괴로워서.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니까. 이게 사람 피 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세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냐. 이게 최대의 자산이라 이 말이에요. 복수하는 것이 자산이고 사랑이 자산이고 용서하는 것이 자산입니다. 마음껏 용서해 주세요. 찬송에 들었잖아요.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는 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용서를 받고서 남의 조그만 걸 막 그걸 못 봐. 죽여버려 막 그냥. 야, 정말 왜 지금 이렇게 넉넉히 누리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십니까? 표면적으로 느끼는 현실 속에서 자산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속에 다 자산이에요. 자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자산이에요. 자산. 믿음 없이는 복수할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차별화된 사람 깜짝 놀라게 해줘야 돼요. 오? 그런 면도 있네? 여러분 복수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예? 나쁜 쪽에서 복수라는 말 사용했죠? 복수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 받으면 친구들까지도 내가 원수를 갚지.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예? 우리는 단어상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것을 봐야지. 뜻을. 성경도 그래. 뜻을 말하는데 뜻을. 구절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100% 율법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저것 따지고 파적고 역사를 따지고 뭐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복잡합니다. 막 보니까 뭐 무슨 시대에 뭐 어떻고 뭐 미주알 고절 별걸 다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해요. 유식한 척. 그 듣고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골마서는 그냥 째야 돼. 걔 짜줘야 돼. 아파도. 뭐 이론적으로 설명 뭐 어떠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자산을 가지고 이제부터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